네, 우리 성경 봉독합니다. 오늘 말씀은 사무엘상 13장입니다. 네, 우리 사무엘상 13장 오늘 1절부터 23절까지인데요. 말씀이 기니까 1절부터 우리 7절까지만 합독하시겠어요? 사무엘상 13장 1절부터 7절까지. 네, 사무엘상 13장 1절부터 7절까지. 자, 우리 찾으신 줄 알고 한 목소리로 합독하겠습니다. 함께합니다. 사울이 왕이 될 때에 40세라. 그가 이스라엘을 다스린 지 2년에 이스라엘 사람 3,000명을 택하여 그 중에서 2,000명은 자기와 함께 믹마스와 베델 사이에 있게 하고 1,000명은 요나단과 함께 베냐민 기브아에 있게 하고 남은 백성은 각기 장막으로 보내니라. 요나단이 게바에 있는 블레셋 사람의 수비대를 치매 블레셋 사람이 이를 들은지라. 사울이 온 땅에 나팔을 불어 이르되 히브리 사람들은 들으라 하니 온 이스라엘이 사울이 블레셋 사람들의 수비대를 친 것과 이스라엘이 블레셋 사람들의 미움을 받게 되었다 함을 듣고 그 백성이 길갈로 모여 사울을 따르니라. 블레셋 사람들이 이스라엘과 싸우려고 모였는데 병거가 3만이요 마병이 6,000명이요 백성은 해변에 모래같이 많더라. 그들이 올라와 베다웬 동쪽 믹마스에 진침해 이스라엘 사람들이 위급함을 보고 절박하여 굴과 수풀과 바위 틈과 은밀한 곳과 웅덩이에 숨으며 어떤 히브리 사람들은 요단을 건너 갓과 길르앗 땅으로 가되 사울은 아직 길갈에 있고 그를 따른 모든 백성은 떨더라. 아멘. 우리 자리에 앉으시겠습니다. 여러분 한 주간 평안하셨지요? 오늘도 하나님 앞에 나와 예배하는 저와 여러분이 우리 주님께서 주시는 은혜와 사랑이 가득하기를 간절히 소원합니다. 지난주에 저희가 사무엘상 12장 말씀을 통해서 우리에게 주시는 은혜를 나누었는데요. 사울이 길앗 야베스를 암몬의 손에서 구원하고 이제 건져낸 이후에 이스라엘 백성들이 우리가 길갈로 가서 나라를 새롭게 하자 이렇게 외칩니다. 그러면서 거기서 사울을 자기들의 왕으로 인정하면서 이스라엘 나라가 드디어 이제 사사 시대에서 왕정 시대로 이제 새로운 시대로 접어들게 되는데요. 그렇게 새로운 시대를 맞이하는 이스라엘 백성들에게 사무엘이 전하는 말씀, 마지막 고별사가 사무엘상 12장의 말씀입니다. 그 고별사에서 사무엘이 뭐라고 이야기를 하냐면은요, 마음을 다하여 여호와를 섬기라 이렇게 말씀을 하고 있어요. 이스라엘 백성들이 새로운 시대로 접어들 때에 새 시대로 접어드는 것 거기에 마음 뺏기지 말고 무엇보다도 우리 각자의 마음을 새롭게 해야 된다. 하나님을 향한 우리의 마음이 새로워져야 된다라고 사무엘이 이스라엘 백성들에게 말씀을 전하고 있습니다. 여러분 우리도 다 마찬가지입니다. 우리도 새해를 맞이한 지 얼마 안 됐고요. 또 우리 교회 입장에서는 이제 새로운 시대를 지금 준비하고 있습니다. 그러나 우리가 건물만 새로워지는 것으로 그쳐서는 절대로 안 된다는 거예요. 건물도 새로워지겠지만은요, 우리가 예배처소도 새로워지겠지만은 그곳에서 예배하는 우리의 마음이 함께 새로워져야지만 그래야지만 우리가 그곳에서도 승리하면서 주님의 은혜를 누릴 수가 있다는 겁니다. 바라게 된 여러분, 겉모습 새로워지는 것에 거기서 머무르지 마시고 날마다 우리의 속사람을 새롭게 하시는 저와 여러분이 되기를 주의 이름으로 간절히 축원합니다. 자, 이제 오늘은 우리가 사무엘상 13장 말씀을 통해서 우리에게 주시는 은혜를 나누려고 하는데요. 자, 사울이 이제 이스라엘을 지도하는 왕이 된 다음에 블레셋과 전쟁이 벌어졌어요. 이때 오늘 본문을 보시면은 사울 곁에 있었던 사울이 거느렸던 군인들의 숫자가 모두 3,000명이었다 이렇게 말씀하고 있거든요. 그러나 우리 성도님들이 아마 기억을 하실 거예요. 이스라엘 그 앞에서 이스라엘 백성들이 아마 11장이었을 텐데 이스라엘 백성들이 여러분 암몬 길르앗 야베스를 암몬의 손에서 구할 때 그때 여러분 몇 명 모였습니까? 33만 명. 네. 33만 명이었거든요. 그때 33만 명이 11장에서는 33만 명이 모였었는데 오늘 사울 곁에 있는 군인은 몇 명이라고요? 3,000명이에요. 33만 명이 모였을 때 여러분 그 군인들이 전부 다 이스라엘 청년들 또 뭐 청장년들이었을 텐데 남자들로 구성된 그런 군인들이었을 텐데 여러분 그 사람들이 전부 다 전쟁터 나가 있으면 소는 누가 키워요? 그러니까 농사도 짓고 일도 해야 되고 하니까 그때 모였던 군인들을 다 해산시킨 거예요.
각자 집으로 돌아가서 살림을 챙기고 일단 가정을 돌보고 우리가 특별한 일이 있을 때 그때 모여서 다시 전쟁을 합시다 이렇게 한 겁니다. 그래가지고 33만이 되었던 군인들을 다 흩어서 보내고 사울 주변에는 딱 3,000명만 남겨두었어요. 그 가운데에도 1,000명은 요나단한테 맡겨가지고 이제 요나단이 그 기부아 제가 알기로 기부아라고 돼 있었거든요. 기부아를 이제 수비하게 합니다. 그러던 어느 날 아들 요나단이 여러분 좀 사고를 쳤어요. 이 요나단이 여러분 게바에 있었던 블레셋 그 민족의 수비대를 먼저 공격했습니다. 요나단이 1,000명의 군인들을 이끌고서 먼저 블레셋 수비대를 공격했어요. 그러고 나니까 이 싸움이 점점점 번져져가지고 결국에는 이스라엘 백성들과 블레셋 사람들 사이에 큰 전쟁으로 이제 번지게 된 겁니다. 그래서 이제 사울이 왕으로서 이스라엘 모든 지파에 지금 이야기를 하는 겁니다. 우리가 블레셋과 전쟁하게 됐으니까 여러분들 다시 모이십시오. 우리가 전쟁할 거니까 다시 모십시오 해가지고 이스라엘 군인들이 전부 다 모였어요. 여러분 이때 모였던 이스라엘 백성들이 블레셋하고 싸웠을 때 이길 거라고 기대했을까요? 질 거라고 생각했을까요? 모일 때 이길 거라고 생각했겠지. 왜냐면 암몬하고 싸울 때 크게 이겼잖아요. 그때 기억이 있기 때문에 블레셋 이번에도 우리가 이기겠지 하는 기대감으로 분명히 모였을 겁니다. 그런데 막상 전쟁터에 나와서 보니까 어떤 상황이 펼쳐졌냐면요. 오늘 본문 보세요. 자, 5절부터 7절입니다. 5절부터 7절. 자, 5절부터 7절입니다. 13장 5절부터 7절. 자, 읽겠습니다. 함께합니다. 시작. 블레셋 사람들이 이스라엘과 싸우려고 모였는데 병거가 3만이요 마병이 6천이요 백성은 해변에 모래같이 많더라. 그들이 올라와 베다웬 동쪽 믹마스에 진침해 이스라엘 사람들이 위급함을 보고 절박하여 굴과 수풀과 바위 틈과 은밀한 곳과 웅덩이에 숨으며 어떤 이브리 사람들은 요단을 건너 갓과 길르앗 땅으로 가되 사울은 아직 길갈에 있고 그를 따른 모든 백성은 떨더라. 아멘. 이렇게 말씀하고 있어요. 이스라엘 백성들이 다시 싸우려고 많은 숫자가 모였는데 아마 제 생각에는 그래도 수십만 모였겠죠. 20만 명 이상은 모였겠죠. 암몬하고 싸울 때처럼 많은 숫자가 모였는데 와서 보니까 여러분 블레셋 사람들은 암몬 사람들하고 달랐다는 거예요. 블레셋 사람들은 여러분 일단은 숫자가 어마어마하게 많았는데 먼저는 여러분 여기 이제 그들이 가지고 있는 무기가 그냥 보통 무기가 아니었습니다. 이스라엘 백성들은 그때까지 여러분 철기를 사용할 줄 몰랐거든요. 철로 된 칼이 아직 없었어요. 그래서 여러분 오늘 본문 13장 그 후반부 쪽을 보시면은 여러분 이때까지도 이스라엘 백성들은 철을 다룰 줄을 몰랐고 철로 된 칼을 가진 사람은 사울과 요나단 두 사람밖에 없었다라고 지금 오늘 본문 후반부에 말씀하고 있거든요. 22절 같은데 눈으로 보시면 되세요. 그러니까 여러분 이때는 이스라엘 백성들은 철기가 없는 상황인데 저 블레셋 사람들은 철로 된 칼을 다 가지고 있는 거예요. 칼만 가지고 있는 게 아니라 여러분 거기 보시면 병거도 가지고 있고요. 그리고 거기 이제 마병도 있었다고 이야기를. 마병은 6천, 철병거는 3만 이랬고 일반 보병의 숫자는 모래알처럼 많았다. 이렇게 말씀합니다. 앞에서 암몬하고 싸울 때는 만만해 보였는데 블레셋하고 싸우려고 블레셋을 마주보고 있으니까 이 사람들은 절대 만만하지가 않은 거예요. 무기의 차원이 이미 다릅니다. 그러니까 그 모습만 보고서는 이스라엘 백성들이 겁에 질렸어요. 이거는 우리가 지겠다 싶어가지고 이스라엘 백성들이 여러분 막 뿔뿔이 흩어져서 도망가기 시작하는 겁니다. 어떤 사람들은 오늘 본문 읽으신 데도 나오지만은요 요단강까지 건너갔다 그래요. 블레셋은 저 서쪽에 해변가에 있거든요. 근데 여러분 거기서 전쟁하려고 했는데 무서워가지고 도망가면서도 어디까지 건너가냐면 요단강을 건너서 저 동쪽 끝에까지 도망가는 사람들까지도 있었다는 겁니다. 그만큼 이스라엘 백성들이 블레셋하고 싸울 때 정말로 무서웠던 거예요. 그래서 여러분 수없이 많은 사람들이 모였지만은 그 군인들이 자꾸만 도망가니까 사울이 거느린 군사들의 숫자는 점점점 줄어들어요. 하루가 다르게 숫자가 줄어드는 겁니다. 한 20만 명에서 여러분 계속해서 사람들이 빠져나가는 거예요. 그럼 여러분 빠져나가는 그 사람들을 보면서 사울의 마음은 편안하겠습니까? 두렵겠습니까? 에? 두렵죠. 여러분 가만히 한번 생각을 해. 우리가 사울의 입장이라면은 여러분 매일같이 우리가 식당을 운영하는데 우리 성도님 예를 들어서 식당을 운영하시는데 매일같이 손님이 줄어요. 그럼 마음이 편안하시겠습니까? 불안하시겠습니까? 불안하지요. 월급은 안 들어오는데 통장에 있는 돈은 자꾸만 줄어요. 이럴 때 안 불안하신가 보네. 믿음이 좋으셔. 저는 불안했어요, 여러분. 통장에 있는 숫자가 줄어들면 여러분 이거 큰일 났네, 여러분. 불안해집니다. 여러분 교회 생각해 보세요. 저희가 이사 갔는데 우리 예배 드리시는 성도님들 숫자가 매 주일마다 줄어들어요.
그러면 여러분 불안할 수밖에 없지 않겠습니까? 지금 사울의 마음이 그랬던 거예요. 수십만이 모였었는데 그 숫자가 계속해서 줄어드니까 사울의 마음도 불안했습니다. 하루라도 빨리, 한 시간이라도 빨리 전쟁을 치러야 되는데, 아니 근데 전쟁을 못 치르고 있어요. 왜 그러냐면 잘 아시는 것처럼 사무엘이 와서 예배를 인도해야지만, 예배를 드리고 나서야지만 전쟁을 치를 수가 있는데 사무엘은 오지 않습니다. 사무엘은 아직까지도 오지 않고 군인들은 자꾸만 빠져나가고, 그 모습을 보면서 사울의 마음이 점점 불안해지는 거예요. 그러다가 더 이상 이 사울이 기다리지 못하고, 사무엘을 기다리지 못하고 자기 손으로 직접 번제를 드립니다. 번제를 빨리 드리고 전쟁해야지, 이 마음이 있었던 거예요. 더 빠져나가기 전에 전쟁해야지, 이 마음이 있었던 거예요. 그런데 여러분, 너무나도 놀랍게도 또 야속하게도 사울이 그렇게 자기 손으로 번제를 드리자마자 누가 와요? 사무엘이 옵니다. 오늘 본문을 보시면은요, 사울이 번제를 드리자마자 사무엘이 와가지고 이야기를 하는데, 여러분 뭐라고 하는가 보세요. 자, 여러분 13장, 우리 13절과 14절입니다. 13장 13절과 14절. 사무엘상 13장 13절과 14절입니다. 자, 읽겠습니다. 함께합니다. 시작. 사무엘이 사울에게 이르되 왕이 망령되이 행하였도다. 왕이 왕의 하나님 여호와께서 왕에게 내리신 명령을 지키지 아니하였도다. 그리하였더라면 여호와께서 이스라엘 위에 왕의 나라를 영원히 세우셨을 것이거늘 지금은 왕의 나라가 길지 못할 것이라. 여호와께서 왕에게 명령하신 바를 왕이 지키지 아니하였으므로 여호와께서 그의 마음에 맞는 사람을 구하여 여호와께서 그를 그의 백성의 지도자로 삼으셨느니라 하고. 아멘. 사무엘이 여러분 사울을 찾아와서 지금 칭찬하고 있습니까? 꾸짖고 있습니까? 꾸짖고 있어요. 아니 여러분, 누가 잘못한 거예요? 사실은 누가 늦었어요? 사무엘이 늦었어요. 여러분, 두 분이 약속하셨는데, 우리 성도님들은 안 그러시겠지만 저만 그러겠지만요, 제가 친구하고 약속을 했는데 친구가 늦게 왔어요. 그럼 누가 잘못한 거예요? 친구가 잘못. 근데 늦은 사람이 나를 꾸짖으면 어떻게 해요? 그러면 이제 난리 나는 거 아니겠습니까? 그런데 여러분, 여기 오늘 본문에서 지금 사무엘이 늦었어요. 사무엘이 왜 늦었는지도 모르겠어요. 연세가 높으셔서 그러셨는지, 아니면 길이 잘못돼서 그러셨는지 잘 모르겠습니다. 그러나 여러분, 사무엘이 늦게 왔습니다. 늦게 온 사무엘이 사울에게 이거 알아서 잘하셨습니다. 제가 늦게 오는 거 잘 아시고 알아서 예배 잘 드리셨습니다. 칭찬해 주는 게 아니라 오히려 사울을 꾸짖으면서 야단을 치고 있어요. 아니, 사무엘이 늦었으면서도 왜 예배를 인도한 사울을 이렇게 꾸짖고 야단치는 것인가? 여러분, 그 이유는 뭐냐면은요, 여러분, 사울이 기다리지를 못했기 때문이에요. 하나님께서 분명히 작정하시고 하나님께서 분명히 준비하신 것이 있는데도 사울이 하나님의 때를 끝까지 기다리지 못했기 때문에 지금 기다리지 못한 그 어리석은 믿음을 가리켜서 지금 주님께서는 사무엘을 통해 사울을 꾸짖고 계시는 겁니다. 우리 성도님들도 잘 아실 거예요. 여러분, 밥솥에다가 쌀 씻어서 앉혀놓고 밥을 지으실 때, 여러분, 중간중간에 밥이 되나 안 되나 열어보십니까? 끝까지 기다리십니까? 뜸들 때까지. 열어보셔요? 이거 큰일. 열어보신대요. 열어보신대요. 아니, 대부분 여러분, 저 같으면은 열어보겠지만은요, 보통의 어머님들은요, 열어보지 않으십니다. 밥이 다 될 때까지, 김이 다 빠질 때 여러분 기다리시잖아요. 그리고 여러분, 열매들, 과일도 여러분 그러지 않습니까? 지난 가을에, 저는 잘 몰랐는데 지난 가을에 감농사가 잘 됐대요. 그래가지고 제가 어느 날 인터넷 보니까 감이 이만한 상자 하나가 10,000몇천 원이더라고요. 이만한 게. 거기 한 30개, 40개 들어있는. 여러분, 제가 샀겠습니까? 안 샀겠습니까? 샀어요. 10,000몇천 원밖에 안 하니까 이거는 살만하다 해가지고 제가 이만한 거 하나 샀어요. 사가지고 여러분, 그게 상자에 넣어두면 안 되니까, 그래서 제가 빼가지고 이렇게 올려놓고서는 그 앞을 지나다닐 때마다 이걸 먹어야 되는데. 근데 바로 먹으면 돼요? 안 돼요? 안 되고 어떻게 해야 돼요? 기다려야 되잖아요. 근데 우리 제가 기다렸겠습니까? 안 기다렸겠습니까? 안 기다렸지요. 하나씩 이렇게 만져보면서 뭐 먹을 만한 게 있나? 이렇게 하면서 가장 말랑한 걸 제가 딱 먹었어요. 맛이 어땠을까요? 뜰보요. 그 중에서도 가장 말랑했는데도 아직 덜 된 거예요. 그래가지고 여러분, 제가 그 뜰분 걸 먹으면서 괜히 내가 이걸 건드렸다, 제가 그 생각을 했거든요. 여러분, 과일을 맛있게 먹으려고 해도 어떻게 해요? 뭘 해야 돼요? 기다려야 됩니다.
식사를 맛있게 하시려고 해도 기다리셔야 되고, 맛있는 과일을 드시려고 하셔도 우리가 기다릴 줄 알아야 된다는 거예요. 모든 것들이 여러분 다 마찬가지입니다. 지금 오늘 본문에서 사울도 이 전쟁에서 승리하고자 했다면은요, 사울도 기다려야만 했다는 거예요. 오늘 본문 여러분 13장엔 나오지 않지만 14장으로 보시면은 이제 이스라엘 백성들이 블레셋과 싸우면서 승리하는 장면이 나오거든요. 근데 여러분 이때 몇 명 남아 있었냐면은요, 600명 남아 있었어요. 600명. 그 많은 군인들이 다 흩어져서 떠나가고 고작 600명 남아 있었습니다. 그래서 600명으로 블레셋과의 싸움에서 승리를 하게 돼요. 하나님께서 이미 이스라엘 백성들을 도와주시려고 하나님께서는 이미 다 준비하고 계셨습니다. 그냥 하나님의 때를 기다리고 하나님의 뜻을 따르기만 했더라면은요, 사울은 아무 문제 없이 큰 승리를 거둘 수가 있었다는 거예요. 그러나 기다리지 못했기 때문에 지금 13장에서 사울은요, 하나님께로부터 아주 큰 꾸짖음을 듣고 있는 거예요. 여러분, 우리도 마찬가지입니다. 우리가 이 땅을 살아가면서 우리의 믿음의 싸움에서, 우리의 선한 싸움에서 우리가 승리하고자 하신다면은요, 여러분, 우리도 기다릴 줄을 알아야 된다는 거예요. 우리가 새로운 곳으로 이사 가면, 새로운 예배처소로 이사를 가면은요, 여러분, 우리의 마음도 아마 조급해질 수가 있습니다. 아니, 교회 이렇게 이사 가는데 왜 사람들은 오지 않을까 하는 마음으로 우리 마음이 다급해질 수도 있고, 아마 지금도 그런 분들 계실 거예요. 아니, 등기까지 다 마쳤다고 하는데 왜 인테리어 공사 빨리빨리 안 하나, 우리는 빨리빨리 민족인데 왜 서두르지 않나 하면서 갑갑하고 답답하실 수도 있습니다. 그러나 이렇게 갑갑하고 답답할 때 여러분, 그때 우리가 어떻게 해야 된다고요? 기다리셔야 됩니다. 하나님의 때가 분명히 있거든요. 하나님께서 선하게 일하시고 역사하실 때가 여러분 분명히 있기 때문에 하나님께서 일하실 그날을 우리가 믿음으로 기다릴 줄 알아야 된다는 거예요. 기다리지 않고 우리가 서둘러서 하게 되면은요, 우리는 떫은 것을 먹을 수밖에 없고 설익은 열매를 얻을 수밖에 없다는 거죠. 성경 말씀 보시면 여러분, 이스라엘 백성들이 오래전에 광야로 나왔을 때, 그때 하나님께서 시내 광야에 머물고 있는 이스라엘 백성들, 그 가운데 이제 모세를 산으로 부르시잖아요. 그 산에서, 시내산에서 하나님께서 모세를 만나주시고 성막 설계도 주시고 여러 가지 말씀 주시면서 거기서 이제 십계명 말씀도 주시거든요. 근데 여러분, 하나님께서 그 시내산에서 모세와 만나 대화 나누신 기간이 며칠이에요? 40일입니다. 40일. 출애굽기 보시면은요, 하나님께서 40일 동안 모세하고 대화를 나누세요. 근데 문제가 발생했어요. 모세는 시내산 위에서 하나님을 만나가지고 대화를 나누고 있는데, 말씀 나누고 있는데, 산 아래에 있는 이스라엘 백성들은 모세가 보이지 않으니까 불안한 겁니다. 모세가 산으로 올라가긴 했는데 언제 내려올지는 잘 모르겠고, 뭐 기약도 없고 하니까 산 아래 머물고 있는 이스라엘 백성들 마음이 점점 불안해지는 거예요. 그러면서 어떤 생각까지 하게 됐냐면은, 아, 모세가 우리 버리고 도망갔구나, 산 올라간다 그러더니 산 건너편으로 아예 도망가 버렸구나, 우리 버렸구나, 이렇게까지 생각을 한 겁니다. 그래가지고 이스라엘 백성들이 아론에게 달려가지고 뭐라고 하냐면은요, 모세는 우리를 버리고 도망간 것 같으니 앞으로 우리를 인도할 신을 당신이 만들어라. 우리를 위해서 우리를 인도할 신을 만들어다오라고 아론에게 요구합니다. 그러니까 이 아론이요, 그 요구를 받아들여가지고 금을 모아서 불에 녹인 다음에 그 녹인 금으로 뭘 만들었어요? 금송아지 만들지 않았습니까? 금송아지 만들었어요. 모세를 기다리지 않고, 하나님의 말씀을 기다리지 않고 성급하게 해가지고 여러분 금송아지 만들어 버렸습니다. 그렇게 기다리지 못하고 성급하게 행했던 이스라엘 백성들, 여러분 결국 어떻게 됐습니까? 하나님의 심판과 징계로 이날, 여러분 제가 성경을 보니까요, 3,000명가량이 이날 징계를 받았다라고 출애굽기에 말씀하고 있거든요. 여러분, 기다리지 못하고 성급하게 행하는, 그렇게 기다리지 못하고 여러분 하나님의 때를 기다리지 못하는 삶으로는요, 절대로 선한 역사 또 선한 열매를 기대할 수가 없다는 거예요. 바라는 여러분,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행하실 그 놀라운 역사들을 우리 성도님들이 소망하시면서 하나님의 때를 기다리시는 저와 여러분이 되기를 주의 이름으로 간절히 축원합니다. 하박국 말씀을 보시면 이런 말씀이 있습니다. 여러분, 하박국 2장 3절이거든요. 자, 구약성경 1303페이지에 하박국 2장 3절입니다. 하박국 2장 3절입니다. 하박국 2장 3절. 구약성경 1303페이지 정도 있습니다. 구약성경 1303페이지 정도에 하박국 2장 3절입니다. 하박국 2장 3절. 자, 구약성경 1303페이지입니다. 하박국 2장 3절.
자, 우리 찾으신 줄 알고 한 목소리로 읽겠습니다. 함께합니다. 시작. 이 묵시는 정한 때가 있나니 그 종말이 속히 이르겠고 결코 거짓되지 아니하리라. 비록 더딜지라도 기다리라. 지체되지 않고 반드시 응하리라. 아멘. 지금 하나님께서 하박국에게 해주시는 말씀입니다. 하박국이 하나님 말씀을 듣고 전하던 시대는요, 남유다가 멸망으로 막 내려가고 있었던, 멸망으로 막 치닫고 있었던 그런 시대였거든요. 마지막 희망이었던 요시아가 전쟁터에서 전사했고 그 뒤를 이어서 왕이 된 여호아하스는 애굽으로 끌려가 버렸어요. 그리고 뒤이어서 바벨론이 여러 번 침략해 가지고요, 많은 자녀들이 포로로 이제 바벨론에 붙잡혀가게 됐습니다. 가슴 아픈 일들, 속상한 일들, 이해할 수 없는 일들이 연이어서 유대 땅에 계속해서 일어났어요. 그래서 이런 현실들을 바라보면서 하박국이 하나님께 묻는 거예요. 하나님 왜 가만히 계십니까? 하나님은 왜 보고만 계십니까? 악한 사람들이, 우리 의로운 사람들, 하나님 백성들을 지금 괴롭게 하고 있는데 하나님은 지금 왜 가만히만 계십니까? 라고 지금 하박국이 따져서 물었어요. 그 물음에 대한 대답이 우리가 지금 읽은 3절의 말씀입니다. 여기서 뭐라고 말씀하시냐면요, 비록 더딜지라도 어떻게 하라고요? 기다려라. 하박국아, 비록 더딜지라도 기다려라. 지금 눈앞에 펼쳐지는 상황이 이해할 수 없고 받아들일 수도 없고 답답하고 막막하고 너무나도 억울할지 모르지만, 그러나 하박국아, 더딜지라도 여호와 하나님의 역사가 너에게 더디게 느껴질지라도 너는 기다려야 된다. 내가 반드시 일할 것이다 라고 하나님께서 지금 하박국에 말씀하고 계십니다. 여러분, 하나님께서는 실제로 일하시고 역사하셨어요. 제가 이 구약성경 이 예언서 말씀을 나눌 때 여러 번 말씀드렸지요. 이스라엘 백성들이 바벨론으로, 그리고 유다 백성들이 바벨론으로 포로로 끌려갈 때 3번에 걸쳐 끌려가지 않습니까? 605년, 597년, 1차, 2차 끌려갔어요. 근데 여러분, 605년에 끌려갈 때는 보통은 이제 그때는 이제 그 귀족의 자녀들, 왕족의 자녀들을 볼모로 붙잡아 갔거든요. 근데 그때 끌려가신 분 가운데 누가 있다고 우리가 잘 아는 다니엘이 있었고, 다니엘과 세 친구들이 그때 끌려가셨고, 2차 포로 징집 때는 누가 끌려가셨다고? 에스겔. 잘 까먹으셔도 괜찮으세요, 여러분. 에스겔이 끌려갔습니다. 그렇게 여러 차례 이스라엘 백성들이 포로로 끌려갈 때 우리는 억울한 일을 당하고 있다라고 생각할지 모르겠지만, 하나님께서는 이미 그 속에서 일하시고 역사하고 계셨어요. 하나님의 때를 준비하고 계셨습니다. 예레미야에게 말씀을 하실 때도요, 예레미야에게 뭐라고 하셨냐면은, 예레미야야 70년이다 그러셨어요. 70년이다. 포로로 끌려가서 지내는 세월은 70년이다 그러셨습니다. 어디 보시냐면 여러분, 여기도 한번 찾아보실게요. 예레미야 25장이거든요. 구약성경 1090페이지입니다. 1090페이지. 자, 구약성경 1090페이지에 예레미야 25장 11절부터 12절. 예레미야 25장 11절과 12절입니다. 구약성경 1090페이지. 네, 구약성경 1090페이지에 예레미야 25장 11절과 12절. 네, 11절과 12절. 자, 우리 찾으신 줄 알고 함께 읽겠습니다. 함께합니다. 시작. 이 모든 땅이 폐허가 되어 놀랄 일이 될 것이며 이 민족들은 70년 동안 바벨론의 왕을 섬기리라. 여호와의 말씀이니라. 70년이 끝나면 내가 바벨론의 왕과 그의 나라와 갈대아인의 땅을 그 죄악으로 말미암아 벌하여 영원히 폐허가 되게 하되. 아멘. 이렇게 말씀하셨어요. 하나님께서 예레미야에게 말씀하실 때도 너희가 바벨론 포로 생활하는 기간은 70년이다 라고 하셨습니다. 여러분, 하나님께서 이거 약속 지키셨을까요? 안 지키셨을까요? 지키셨습니다. 다니엘 보시면은, 다니엘 나중에 여러분 보세요. 5장 30절 보시면은 바벨론의 벨사살 왕이 메대 사람 다리오에 의해서 이제 점령당하고 쫓겨나는 장면, 바벨론 나라가 망하는 장면이 나오거든요. 여러분, 그렇게 해가지고 이스라엘 백성들이 이제 그 다음에 막 돌아오고 이런 일들이 벌어지는 거예요. 여러분, 그때가 딱 70년입니다. 1차 포로 징집부터 1차 포로 귀환까지의 기간이 70년. 그리고 예루살렘 성전이 무너지고 두 번째 수룹바벨 그 제2성전이 완공되기까지가 몇 년이라고요? 또 70년이에요. 그리고 하나님께서 약속하신 대로 하나님께서는 분명히 일하시고 역사하셨습니다. 그러니까 우리에게 약속하신 것도 여러분, 하나님께서 약속을 이루시겠습니까? 안 지키시겠습니까? 이루셔요. 우리 하나님은요, 약속 어기시는 하나님이 아니세요. 그러니까 그 때를 우리는 어떻게 하면 된다고요? 기다리기만 하면 됩니다. 믿음으로 어떤 일이 벌어져도요, 그때를 우리가 믿고 기다리기만 하시면 되세요. 여러분, 오늘이 제가 달력 찾아보니까 우수 절기상
우수라 그래요. 우수. 눈이 녹아가지고 물이 되는 날. 그래서 여러분 오늘 새벽에 뭐 왔어요? 비가 왔어요. 여러분 절기 요 자연만 보더라도 우리 하나님이 얼마나 정확하게 때를 따라서 일하시는지를 우리가 알 수가 있다는 겁니다. 우리 하나님은 분명히 우리 삶 가운데 때를 따라서 일하시고 역사하시는 주님이세요. 각자의 삶에도 각각의 가정에도 우리가 하는 모든 사업에도 주님께서 때를 정하셨고 그 때를 맞춰서 분명히 일하십니다. 우리 교회를 위해서 약속하신 것 있으실까요? 없으실까요? 있으셔요. 우리가 할 것은요, 하나님 우리 교회를 선하게 보시고 우리 교회를 아껴주셔서 우리에게 예배하신 것이 분명히 있으신데 하나님 우리가 그 때를 믿음으로 기다리겠습니다. 때로는 답답한 일도 있고 암담한 일도 있을 수 있고 속상한 일도 있을 수 있고 갑갑한 일도 있을 수 있고 또 두려운 일도 생길 수가 있겠지만 그러나 우리를 이기게 하시고 회복시켜 주시고 열매 주시고 부흥 주실 주님이신 우리가 믿으니 하나님 우리가 기다리겠습니다. 믿음으로 고백하시는 저와 여러분이 되기를 주의 이름으로 간절히 축원합니다. 자, 우리 찬송하시면서 준비하신 예물 봉헌하겠습니다. 찬송가 545장입니다. 찬송가 545장입니다. 이 눈에 아무 증거 아니 배어도 믿음만을 가지고서 내 걸으며 이 귀에 아무 소리 아니 들려도 하나님의 약속 위에 서리라. 걸어가세 믿음 위에 서서 나가세 의심 버리고 걸어가세 믿음 위에 서서 눈과 귀에 아무 증거 없어도 이 눈이 보기에는 어떠하든지 이미 얻은 증거대로 내 믿으며 이 마음에 의심 없이 살아갈 때에 우리 소원 주 안에서 이루리. 걸어가세 믿음 위에 서서 나가세 의심 버리고 걸어가세 믿음 위에 서서 눈과 귀에 아무 증거 없어도 주님의 거룩함을 두고 맹세한 주 하나님 아버지는 참 미쁘다. 그 귀한 모든 약속 믿는 자에게 능치 못할 무슨 일이 있을까. 걸어가세 믿음 위에 서서 나가세 의심 버리고 걸어가세 믿음 위에 서서 눈과 귀에 아무 증거 없어도. 아멘. 잠깐 기도합니다. 좋으신 하나님, 때를 따라 이른 비와 늦은 비를 내려주시고 날마다 우리의 삶 가운데 가장 적당하게 만나 매출하기로 우리 삶을 채워주시니 하나님 그네 감사드립니다. 오늘도 주님께서 베풀어 주신 그 사랑과 은혜를 기억하고 감사하면서 우리의 모든 마음을 담아서 하나님 앞에 귀한 예물을 올려드립니다. 하나님 예물을 기쁜 마음으로 받아주시옵고 주님께서 원하시는 곳에 쓰임받는 복된 예물 되도록 주님 도와주시옵소서. 이제 새로운 한 주간의 삶을 저희가 살아갈 때 무엇보다도 우리를 위해 예비하신 하나님의 때를 믿음으로 기다리는 하나님의 백성들 되게 하여 주시옵고 우리 눈앞의 현실이 아무리 어두워도 우리가 걷는 이 길이 또 아무리 힘들고 우리 삶에 아무리 매서운 바람이 불어온다 할지라도 일하시고 역사하실 하나님의 그 때를 우리가 기다리게 하옵시고 이 기다림의 끝에 주님께서 주시는 놀라운 복과 은혜를 누리며 찬송할 수 있도록 주님 도와주시옵소서. 우리를 위해 보이지 않는 곳에서 지금도 일하시고 역사하시는 주님께 감사드리오며 귀하신 예수님의 이름으로 기도드립니다. 아멘. 오늘도 함께해 주신 모든 분들께 감사드리고요. 여러분 이번 주 수요일부터가 이제 사순절이 시작되는 절기입니다. 그래서 수요일부터가 사순절이 시작되는데요. 이번 사순절에는요, 여러분 우리가 교만을 끊는 사순절이 되었으면 좋겠습니다. 뭐 끊는다고요? 교만. 우리가 작년, 재작년 아마 잘 기억을 안 나시겠지만은요, 험담 끊으시자고도 말씀드렸고 여러 가지가 있었어요. 여러분 이번 사순절 기간에는요, 내 교만을 끊는 거예요. 우리가 여러분 이야기하다 보면은 자랑하고 싶을 때가 있을까요, 없을까요? 아닌 척하면서
내 자랑 아닌 척하면서 할 때가 있거든요, 여러분. 여러분 그 교만, 우리도 모르는 나도 모르는 교만한 마음을 이번 사순절 기간 동안에 우리가 다 끊어버리고 우리의 습관은 죄의 습관을 다 내버리는 그런 절기가 되었으면 좋겠습니다. 하실 수 있겠지요? 아, 네, 감사합니다. 자, 그리고 오늘도 당연히 예배 마친 다음에 우리 성도님들하고 함께 식사하겠고요. 이사갈 예배 초소에다가 테이블 갖다 놨어요. 의자도 4개 정도 갖다 놨는데 제가 테이블하고 의자는 조금 더 갖다 놓도록 하겠습니다. 거기에 편하실 때 언제든 오셔가지고 그 근처 오셨을 때 거기서 기도하고 가셔도 괜찮고요. 언제든 방문하셔도 괜찮습니다. 그러나 다만 너무 깨끗하게 청소는 하지 마세요. 공사를 할 거기 때문에 여러분 깨끗하게 청소하셔봐야 아무런 소용이 없어요. 그거 다 이제 뭐 허물 이렇게 다 뜯어내고 할 거라서 여러분 깨끗하게 청소하시는 게 그게 너무 체력이 낭비가 되면 청소 깨끗하게 하시는 것은 나중에 공사 마치고 그때는 해야 돼요. 먼지 많고 하기 때문에 그때는 또 난 옛날에 했으니까 안 하겠다 그러시면 안 되시고 여러분 그때 우리가 힘을 아껴 두셨다가 그때 이제 같이 청소해 주셨으면 좋겠고요. 그렇게 그 이제 준비된 초소에 방문하시거든 함께 기도해 주시고 거기서 정말 우리가 덕이 되고 서로를 세워주는 대화들을 많이 나눠 주셨으면 좋겠습니다. 아무도 없으니까 우리가 누구 흉보자 그러시면 절대로 안 되세요. 그럴 분 안 계시지만 저만 그러는 사람이지만 우리 성도 안 그러시는 거 알지만은요. 거기서 우리가 좋은 이야기 나누시고 하나님 말씀 나누시고 서로 간증하시고 하시면서 그 자리를 은혜로 우리가 채워갔으면 좋겠습니다. 하실 수 있겠지요? 아, 감사합니다. 더 이상 보충한 거 없고요. 우리 자리에서 일어서서 파송의 찬송 620장 찬송하시고 축도로 마치겠습니다. 찬송 620장입니다.